사도행전 12장 24절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는 시몬과 고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2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 합니까? 흥왕하여 뭐하더라? 더하더라 됐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흥망하여 더할 신세입니까? 지금 쪼그라들 때입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무슨 죄였는지.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또 다른 핍박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었어요.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사람들은 자꾸 움츠러들기가 싶어요. 그래도 안 그래요? 움츠러들기가 쉽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여? 흥왕하여 뭐하더라? 더하더라. 여러분, 폭풍 속에서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잔잔한 바다와 같은 그런 여정을 갈 때도 있고 풍랑 같은 여정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풍랑 같은 여정을 갈 때는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도 사실은 쉽지 않지요.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도 이 교회가 지금 왜 흥왕하여 더하여지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이 있는 백보물에 주무시고 풍랑이 일어서 난리가 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뱃사공 들이잖아요. 다들 출신이요.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풍랑 속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예수님 들쩍 깨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깨어나가지고는 아이고 고생했네. 그냥 바다여 잠잠하라 이래야 되잖아요. 진짜 깨웠지 그랬나 이래야 되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성경에 책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책망하는 상황입니까? 한 손이라도 그럼 애무가 다 해야 될 때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부터를 가지고 믿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선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뭘 이기는 거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이걸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지금 저한테 하는 설교합니다. 저도 풍랑이 일면 내 믿음 하나 지키기에 흑흑흑거리는 그런 부족한 사람일 뿐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걸 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으면 달팽이처럼 움츠러들고 골방에 숨어서 그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마땅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것 속에서 풍랑 속에서 그 위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기나 말기나 내일 지구가 무너져도 난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풍랑이 일기나 말기나 풍파가 있기나 말기나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는 그 평안, 그것 가지고 내가 사랑할 거 사랑하고 내가 복음 전할 거 복음 전하고
내가 섬길 것 섬기고 내 할 일 하면서 가는 거. 두 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와서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을 따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여?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단 말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말씀 붙들고 살고 이게 다 흥왕이 있지요. 더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살고 이 질적인 것을 말하고 더하더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인 부흥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함께 보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뭐 하러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부조하러 갔어요. 부조하러 가서 이것을,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 온 겁니다. 그 옆에 서서 이런 속에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차근차근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다 보일 거예요. 사울은요?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어난 열매를 보면서 입이 아마 이럴 텐데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 저는 이거 후는 이렇고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설명해 주겠습니까? 바나바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부흥하는 교회든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진 교회들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을 가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왜? 이루어진 일 때문에. 그런데 그 이루어진 일의 그 뒷배경들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앞에 큰 열매들 보고서 와, 저래 됐네. 와, 저 교회는 좋겠다. 저 집은 좋겠다. 저런 간증하는 사람은 좋겠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누구에게나 자기 나름의 고난은 다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고난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걸 헤치고 지나가면서 이 위치에 서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해줘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 장면이 이렇게 정리될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이렇게 어느 교회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이렇게 정리를 딱 했어요. 오늘 12장 말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정리했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요. 12장까지는 주로 유대인 교회들이 어떻게 딱 세워졌는지를 정리해줘요. 13장부터는요, 교회의 바톤이 이제 이방인 교회로 급속하게 넘어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흥왕하여 더하여진 교회들이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세워진 가정들이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그냥
탄탄대로로 평안에 평안을 더해서 그래 더해졌겠어요. 온갖 일들 속에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대응하면서 그렇게 됐겠어요. 그렇죠. 온갖 일들 속에서 풍랑 속에서 세상사의 온갖 휘둘림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주신 평안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미국 CIA 출신들 중에 미국은 개신교 신자가 많으니까 정보국 안에 침례교인들이 많아요. 그 침례교인들이 그래서 미국 남침례교회의 정보력은 세계 최고예요. 왜? 그 남침례교인들이 중에 CIA 출신도 많고 그런 분들이 은퇴해서 교계의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요. 선조적인 마인드 대단하죠. 그분들이 분석해놓은 한국교회를 분석해놓은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는 별로 소망이 없다. 별로 소망이 없다. 부흥이 이미 지나갔다. 이래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한 70% 내지 80% 정도의 교회가 실제로는 분쟁 중이다. 그렇게 하고요. 시골에 있는 교회는 1년에 자연 발생적으로 15% 정도 사람이 줄다. 그렇잖아요. 15% 정도. 왜 그래 줍니까? 돌아가시니까. 사람들 자꾸 돌아가시고 도시로 이주하고 해서. 그런 게 지금 한국의 농어촌교회 실체고요. 한국교회 전체적인 어떤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죠. 그 현실을 풍랑이라고 한다면 그 현실을 위에 서서 가는 거라고. 목회가, 교회가. 할렐루야. 그 현실 위에서, 그 현실 속에서 분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싸우지 않고. 예. 교회가 15% 정도 인구가 줄어가는 속에서 그 위에서 교회 유지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13개 교회 있습니다. 13개 교회 중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그 다음에 석병교회하고 2군데밖에 없어요. 다들 교회 내일이 걱정되고 다 걱정하고 있죠. 우리가 대단해서 성장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신 분들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이렇게 성도들이 붙들고 왔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주님 요만큼이라도 주셨겠지요. 자, 주님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온갖 문제 다 있습니다. 그 문제마다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싸우고 서로 찢고 뽑고 하면은 노답이에요. 사단이 분쟁케 하는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원수는 싸우게 해놓고 발장 끼고 이래 지켜본다니까. 잘 싸워라. 잘 싸워라. 다툼의 영이 돌고 있다고. 사단의 역사가 뭐라겠습니까? 처음에는 핍박하고 안 통하면 뭐하고? 유혹하고. 세 번째는요, 짝을 넣고.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도 함께 사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꽤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그리고 그분이 주는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고 교회도 그래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러 갔다가요 공부를 크게 하고 온 겁니다. 껍데기만 보고 왔습니까? 속살을 보고 왔습니까? 속살을 보고 온 것이지. 여러분, 대한민국에 부흥하는 교회들
우리하고 비슷한 형편에서 성장하는 교회들 여러분 한번 가서 탐방해 보시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큰 공부가 돼요. 아니 가지 못하더라도 요즘 참 좋은 시대잖아요. 인터넷만 열면요 그분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분들이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섰는지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에서 세워졌는지 그 속사를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꽤 많이 계세요. 그 원리들 보면 똑같아요. 그 원리를 보면 조금 우리하고 적용점이 저와 여러분 적용점이 다를지 모르지만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도 삼시세끼 밥 먹고요. 저들도 삼시세끼 밥 먹고요. 그 사람들도 성경 66권 들고 있고요. 67권도 보십니까? 66권도 들고 있고요. 그 사람들께 십자가 걸어놨고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들이 다른 거예요.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들이 다른 거예요. 영적 전쟁 치를 땐 영적 전쟁 치르고 기도로 실험할 땐 기도로 실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도 그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성광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개개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왔어요. 안디옥 교회 형편을 봅니다. 13절 1절.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누가 있어요? 교사들이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 안디옥 교회도 이미 하나님 앞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다져져 가지고요. 자,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 또 뭐? 교사. 이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따라서 둘 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선지자는 어떻게 가르치는 자예요? 영어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언적으로 가르치는 거. 예언적으로 권하는 자들 있죠. 그들이 일어서서 보세요.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 그리고 한 명 빠졌죠. 누굽니까? 바나바. 다 맞네요. 이렇게 바나바.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일꾼이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사람 많은데 이 중에서 11장 21절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마심에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주의 손이 누구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고요. 그 다음요. 바나바가 주를 섬길 때에 26절에 보시면 11장 21절에 보면 안디옥에 1년간 모여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 1년간 교회를 가르쳤는데 큰 무리를 뭐 할까요? 가르쳤고 이때 그들이 뭐가 됐답니까? 제자가 나왔다는 뭐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일컬음 받았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 자, 사람도 많아졌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갑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알갱이 같으면요. 그거는 사람만 많이 모아놓는 것이지 진정한 교회됨의 표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교회는요. 사람도 많아지는 건 축복이지만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주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5명의 지금 굵직한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요 탁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또 다른 사명을 여십니다. 2절에 보시면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뭐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뭐하라고 합니까? 따로 세워라. 그럼 안디옥에 몇 명 남는 겁니까? 5명 중에 3사람이 남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랬어요. 지금 교회를 지금 누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잖아요. 특히 중심축은 사울이고 바나바고 특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가장 탑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너는 무엇을 위해서 따로 세워라? 지금부터 이방선교 시작되거든. 이방선교 시작되는데 선교지 가서 개척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자, 이 일에 안디옥 교회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도 순종하고 바나바와 바울도 뭐하고 아이 주님 내가 지금 이까지 읽었는데 고생했는데 어떤 나라고 저 말고요. 저기 마나엔을 보내셨는지 그 다음에 시몬을 보내든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리더가 되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리더가 되는 바나바도 이 일에 뭐하고 순종하고 또 사울도 뭐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교회는 누가 들고 와야 됩니까? 예수도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시대 속에서 사명도 감당하고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몫의 어려움을 지고 가지요. 그런데 움츠러들지 않고 밖으로 뻗을 건 뻗고 챙길 건 챙기고 그렇게 가면서 평안하여 든든해서 가는 교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여 더하여 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해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겨 순종하는 저희들, 아버지 성왕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의 복을 주셔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서로가 순종해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는 아름다운 역사만 이루어지는 축복의 가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